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주가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내용은 분열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후반부 이제 16장부터 계속 그 열왕기상 16장에서 북왕국의 7번째 왕 아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합 왕 그 시대를 오므리 왕조라 하거든요. 그는 이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고 그 다음에 아합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요시야까지 여호람까지 그렇게 4명의 왕을 일컬어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에 지금 이제 아합의 시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합의 아들 지금 이 여호람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또 한 명의 또 중요한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제지간이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또 그 북쪽에 또 접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 그 나라와 항상 적대 관계 있었어요. 그 아버지 이미 아합 시대에도 3차에 걸친 전쟁이 있었고 3차 전쟁에서 아합은 거기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들 여호람 시대에도 또 이제 이 아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아람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그러는데도 보면은 미리 정보가 다 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이제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까닭은 이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이미 다 정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람이 어떻게 지금 공격을 해오는지 그 길을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줌으로써 그 길을 다 차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미리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이제 다 미리 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죠. 10절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입니다. 이 왕은 그가 하나님 사람 이 엘리사가 자기에게 말하여 준 대로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여기기 쉽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닐 때는 계속 무슨 일이 반복되면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일 수가 없다. 이건 뭔가 필연적인 게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11절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였다. 그래서 그 신하들을 불러서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정보가 자꾸 새다 보니까 분명 우리 중에 내통하는 간첩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 왕이 판단하기는 이 일은 분명 우리 중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12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사 선지가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가 얼마나 용한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이 사실은 오늘 지금 이게요, 이건 오늘 현실입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다 이 첩보를 얻으려고요 다 감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모든 나라의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도 환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지금 인공위성이라든지 또 이거 정보통신, 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요 정말 옛날에는 영적으로 이 엘리사가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듣고 보는 것이지, 지금은 이미 사람의 능력으로만도요 적대 국가의 모든 것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12월 3일의 사건도요 미국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사 시대의 일이 오늘은 우리에게 이 국가마다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인간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미 현실이 된 건데, 이미 오래전에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와이파이에 접속되면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께서 이미 영적 와이파이 기능을 작동하고 계셨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현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많죠. 그러나 이게 점점 현실화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미 이 고대 사회에도 이미
이 엘리사는요, 다 지금 아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만 듣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엘리사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만. 그렇다면은 엘리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배후에 계시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배후의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그러나 어찌하든지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결국 알아낸 것이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만 자기들이 이 전쟁에 승산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14절 그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단 성읍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는지를 모르지만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그 밤에 아주 기습적으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도단성을 아예 그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르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도 이미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즉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았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싼 것, 이것을 이제 사환이 어떻게 감지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이제 그 엘리사 선지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가 아주 탄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두려움으로 엘리사 선지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위됐습니다. 완전히 이럴 때 쓰는 말이 도간에 든 쥐 아니에요? 완전히 성을 둘러싸고 이제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종과 달리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담대한 거예요. 16절, 오히려 그 종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에게 보내신 사람들은 이 그 사환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엘리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17절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17절 기도하여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때 이 사환이 보았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엘리사는 그 자기의 종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이제 마침내 눈이 열린 거, 영안이 열린 거죠. 그리고 보았더니 지금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일컬어서 불말과 불병거라는, 저들은 그냥 말과 병거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 그건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여진 것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는 담대한 것이죠. 오늘 여기 엘리사가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도 두렵지 않죠. 그런데 이 영안을 열어주실 때 이 종이 본 것처럼,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이 종이 이제 보게 됨으로써 그도 이제는 담대하게 됐겠죠. 자, 이렇게 둘러진 상황에서 결국 18절, 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좀 이들은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또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엘리사가요, 두 가지 다른 기도죠. 자기 종의 눈은 열어주셔서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람의 군사들은 눈을 어둡게 해서 볼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눈을 어둡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눈을 여심해 한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 눈을 열어단다는 게 단순히 육신의 눈만이 아닙니다. 영 안을 열어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말씀을 이 성경 읽을 때요, 이 말씀 속에서 늘 읽던 말씀이지만 영안을 열어주실 때는 그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분들도요, 그들은 또 하나님이 또 별도의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도 늘 이렇게 육신의 눈만 밝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도 밝혀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달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귀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사를 이렇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또 하시죠.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사 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는 결국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준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의인으로서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지치지 아니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허락하실 때에 이런 모든 이런 아름다운 일들,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